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신약 개론을 공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개요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마태복음은 1071절, 구절로 1071절, 그리고 단어로는 23,684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자 구약의 구원 대언자들이 말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에게 주시는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으로 제시하고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죠?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나 교회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고 우리가 교회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진 않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죠? 목적을 갖고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는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연히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 왕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왕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 이렇게 하고 믿고 그분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은 구원자로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교리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첫 복음으로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오해에 빠지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보통의 성경책들의 경우 말라기가 끝에 나오고, 그렇죠? 구약성경 끝에 나오고 세로 제목이 붙은 장에 시작하는 게 신약성경 이렇게 놓고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큰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신약이라 하면 마태복음 26장까지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심을 맞이하셔야 진짜 신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히브리서 9장 17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새로운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환경 아래, 구약의 율법 아래에 인간을 다루심에 관한 것이고 아직 신약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이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지상에 속한 물질적인 왕국에 관한 것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든 민족을 통치할 유대인들의 메시아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적인 상황에서 보시는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은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이 지상의 하늘의 왕국에 세우는 일에 관해 모든 계획을 중지시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에서 새로운 언약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이거잖아요. 산상설교의 근거에서 구하게 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 비유들을 교회에 적용하여 대환란 때처럼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게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구원에 관한 것들은 신약성경의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질적인 왕국에 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이 문자적인 유대인들과 관련이 깊은 책이라는 것은 이제 살펴볼 6가지 사실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정부를 위해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라는 사람의 유대인이 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태복음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질 때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다리 위에는 집을 짓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간혹 가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초소나 짓게 되고요. 간, 천막 같은 거. 그런 격인 거죠. 세 번째,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인용과 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8개의 장에서 구약 성경을 23번 인용하고 관련 구절을 76번 연결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 중에는 구약이 성취되었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네 번째, 마태복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의 아들, 누가복음이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왕과 왕국에 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책이 이스라엘 외 다른 민족들에게는 대타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다른 민족들의 배타적이라 보는 이유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다. 두 번째, 1장 18절부터 25절에서는 유대인인 요셉에 대한 정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형제님 들어오세요. 네. 세 번째,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만 가고, 그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있으며 20장, 21장, 22장, 25장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 없는 이스라엘을 다루는 비유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 때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선자들의 방문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겠죠. 왕좌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에서 시작되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연대순이 아니라 특별한 주제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죠.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연대기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대기순으로 마태복음을 보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열고 대놓고 마태복음을 갖다 이렇게 장별로 껴놓으면 순서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할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자를 체포했고 주님의 일꾼들을 마귀가 들렸다고 정죄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을 거부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로 향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그랬는데 11장에 가면 모든 민족이 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하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꽃과 같이 예쁘다 이런 건 사람이 꽃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사람이 꽃의 아름다운 걸 사람에게 비유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진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게 묘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왕국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영적인 왕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늘과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었던 게 천지 신명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늘과 땅신, 뭐 하늘신, 땅신 막 이런 자연 세계를 섬기는 그죠? 그런 이게 결론은
결론은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창조가 아니고 진화가 되는 거죠. 하늘과 당신을 믿으면 진화를 믿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쨌거나 하늘과 하나님이 다른 거죠. 그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상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도 분명히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 20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7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거부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반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에 관해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자원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 통치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그 왕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확신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과 왕국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오신 목적이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죠. 어떻게? 죽으러 오셨고, 구원자로 본인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두 번째, 왕과 왕권을 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구약의 가장 위대한 두 인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뛰어난 두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언약은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씨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솔로몬이 아니죠, 이거는. 세우고 그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까지 보면 마치 솔로몬일 수도 있는데 이해가 솔로몬이 아니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영원토록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누구의 왕자도 영원토록 서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인물 중에 영원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분에 관한 예언인 겁니다. 왕국을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권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영원한 왕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자 하셨으므로. 다윗의 아들 중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처럼 구원자로 시작하지 않고 왕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희생물로 드려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희생물로 드려진 분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된 분이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다 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작하고 끝맺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위한 희생물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대에 앉아서 영원히 유대인들을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사실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10장에는 1절부터 1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16절부터 23절에는 미래에 대환란 때 있을 이야기가 나오고 24절부터 42절까지는 현시대에 주님의 종으로서 제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18절과 비교해보면 이방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두 개가 모순될 수 있는 구절이죠. 하나는 가지 말라고 하고
어떤 데는 증언이 될 것이라고 했고, 그죠?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적용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문맥을 따라서 어느 시대에 어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아직 믿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도 하고 위에 임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그죠? 하지만 영원히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만 했는데 신약에 오시면서 약속하신 건 영원히 거주하시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행실이 어떠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마가복음 16장 30절과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의하면 제자들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대부분들은 그랬죠. 그죠?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서 어린 염소를 끌고 와라. 이렇게 어디 가면 염소가 하나 묶여 있는데 가서 끌고 와라.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제자들이 가서 핍박받는 상황이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이 핍박받아야 될 사항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대가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나오는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자라고만 나오면 무조건 다 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왕국 그러면 모두가 다 왕국의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 개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본문의 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원칙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성경 신자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지 않으면 막 성경을 뜯어고쳐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죠? 모순처럼 보이는 이유는 진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지상사역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4장 12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첫째,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왕국의 선포.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 나오는 왕에 관한 선포. 내가 왕이야. 내가 그 왕이야. 구약에 이어진. 셋째,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거부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장 35절. 이 부분에 나오는 비유는 경륜이 바뀌는 것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경륜을 잠시 멈추시게 되고 그 하늘의 왕국이 언제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죠. 넷째, 왕국,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21장 1절부터 26장 35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는 세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적. 두 번째 21장 12절부터 16절은 성전을 정결하게 함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는 표적을 보여주고, 세 번째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있는 지도자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완전히 다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21장과 22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두 아들의 비유.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들과 아버지에서 두 번째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들을 거부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결혼식의 비유에서는 이스라엘이 성령님을 거부하는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해버렸습니다. 또 22장에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쳐야 하는가? 이것은 헤롯 당원들이 던진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던진 도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와도 예수님은 다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공격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이 가장 큰 명령인가? 종교적인 문제겠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던진 법적인 질문입니다. 율법에 관한 문제. 주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질문을 했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질문해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어떤 그런 술수를 부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매번 질문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으며 어떻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이 스스로 논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세 가지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의 정죄, 23절. 두 번째, 미래에 도래해야 할 왕국에 대한 설명, 24장과 25장에. 또 26장에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과 27장에는 세 번의 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의 재판, 26장 47절. 또 주님께서 아침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 27장 1절. 세 번째,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의 판결을 받으시는 장면, 27장 11절부터 66절까지. 그죠?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려는데요. 이 24장도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구원의 영원한 보장, 재림에 관한 도리, 교회의 휴거 등에 관한 도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거짓 교사들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되었고 이 점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혼의 구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언제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은 세상 끝이라고 하는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경륜의 끝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4장에서 나온 온 세상이 아닌 유대 땅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수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결과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일은 신약교회나 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몸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시절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죠?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또한 24장에는 왕국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왕국 복음이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잃어버린 나의 양에게만 가라.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뭔가가 지금 계획하시는 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왕국은 개인이 아닌 민족에게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니까. 그렇죠? 왕국 복음이 담고 있는 기쁜 소식은 개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왕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전에 침례인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같은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선포했습니다. 이 왕국의 복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그분의 왕국이 세우는 것과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해가지고, 그죠? 다 쳐보시고서 왕으로 자기네 나라가 왕국 국가, 전체의 대표 국가가 되는 게 백성들은 바람이었는데, 에게 오신 게 고작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에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본 거죠. 마태복음 24장은 하늘나라가 아닌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단교리를 만들고 따르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받는 대상과 그 시기를 이해하고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죠? 1차적으로. 둘째, 그 주신 그 대상에 어느 때 이 말씀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냐, 이런 거를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문맥의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쌍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여러 나옵니다. 이게 이 쌍. 그렇죠? 암컷, 수컷, 뭐 이런 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또 두 문이 나오며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이 나옵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는 사람들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는다는 기점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에서는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건 문제는 없지만 미안해요. 더 좁은 길을 써. 그죠? 근데 그 길로 가야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좁은 길의 끝인 생명과 넓은 길의 끝인 멸망, 이렇게 두 가지 운명도 나옵니다. 17절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변질된 나무, 두 나무와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옵니다. 19절에는 두 나무의 운명도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보존될 것이고 변질된 나무는 찢혀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24절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집도 하나는 보존되고 하나는 무너져 내린다는 서로 다른 두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집이 무너지고 자신도 파멸되고 참된 생명을 결코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좋은 열매를 맺고 굳게 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즉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슬프지만 중요한 사실인데요. 다수는 넓은 길을 따라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소수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입니다. 가룟 유다는 노예값으로 은서른양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유다를 보시며 뭐라고 불러요? 이 나쁜 놈아, 네가 나를 배신해, 배신자. 이랬나요? 한 것이 친구야, 친구.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던 제자가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배반하는 자에 쓰면 안 되겠지만 배반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잘 행하고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한번 살펴보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되새겨야 되겠죠. 그렇게 유다가 아무리 비열한 행동을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비열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또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자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맞나요? 맞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사랑하는지 이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릅니다. 그죠? 상황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객석 같은 남편도 존경해야 되고, 객석 같은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그게 예수님이죠.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구나. 요거는 하나님 몫이죠.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몫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나도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건강하게 해주겠다.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겠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그죠? 제가 기도할 때, 아마 교회 내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이따가 또 그런 기도 하겠죠.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사역지로 갑니다. 가정이잖아요. 가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달라. 그죠? 그게 나의 사역지다. 여러분의 사역지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할 때마다 거의 하죠. 그죠?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 그렇게 해서 하는 자는 어떻게? 나를 나타내죠.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이 내 가족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부인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보겠죠. 와,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